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을 펼쳐 놓으시고, 그 요한복음에는 여러 개의 사인,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죠. 여러 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7개 내지는 9개 정도까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음서를 사복음서를 다 통틀어서 첫 번째 나오는 표적이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게 2장에 있고, 그 다음에 4장에는 왕의 신하가 병들었는데 그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고치시는 기적이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 6장에 넘어가면 네 번째 표적인데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또 6장에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소경인, 맹인인 사람을 고치는 기적. 그리고 11장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 전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7개를 표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2개 더 추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성경을 볼 때. 그게 뭐냐면 18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기를 잘랐는데 그것을 다시 붙이시죠. 그런 기적이 있고, 또 하나는 21장에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기적이 있어요. 뭐 7가지든 9가지든 이렇게 표적이 나타나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기적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어떤 사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일으켜서 뭔가를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사인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어디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사인이 있죠. 여기는 뭐 부산 몇 킬로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런 사인으로 요한복음에 이 기적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특징들을 보면,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타난 표적을 보려고 하는데, 항상 첫 번째는 중요해요.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 중요하죠. 그것처럼 첫 번째 무언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이것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게 어떤 표적인지 또 어떤 말씀인지 계속 또 연구도 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근데 아직 시원하진 않아요. 아직 제 마음에 시원하진 않은데 오늘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인들을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에서는 지금 잔치가 무르익었거든요. 근데 이걸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잔치가 무르익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차가 막 100km로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불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기름이 없는 거예요. 막 달리고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것도 불이 들어오고 나서 한 50km 정도를 더 달린 거예요. 이제는 언제 멈출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가나 혼인 잔치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예요. 뭘 말해요? 결핍이에요, 결핍. 부족한 거예요. 다른 것도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또 베데스다의 연못에 병자가 있는데 여러분 38년 됐어요. 38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그 시간 같죠. 38년 된 병자.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아무 데도 사 먹을 곳이 없어요. 뭐 음식을 먹을 곳이 없어요. 그 수많은 몇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결핍이죠. 부족함이에요. 또 무리로 걸어오시는 것은 왜 걸어오셨어요? 지금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도 아니고 나흘이나 된 나사로. 이스라엘의 상태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태인지,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 말씀도 거기에 부합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 이것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냐면 영광을 드러내세요. 예수와께서 영광을 드러내세요.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고 하죠. 영광은 언제 쓰는 용어냐면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돼요. 사람은 영광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카보드는 하나님께만. 그래서 이사야 6장에도 우리 찬양하잖아요. 카도시 카도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영광 카보드. 주의 영광이 충만하다. 말레 충만하도다. 천사들이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움. 이거는 영광은 무게라는 뜻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무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무게가 있어요. 말씀의 무게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무게가 있고 그분 자신이 영광이세요. 그래서 그 영광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의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와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카보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결론이에요. 이 표적의 결론. 예수와께서 영광을 드러내셨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 표적을 경험하면, 이 영광을 경험하면 이분이 메시아구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영광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인정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이스라엘에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이스라엘 유대인들 안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온 세계,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 표적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와를 믿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가 누군지 아세요? 이 하인들.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이 표적을 보고
예수와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 여기 하인들이라고 기록된 이 사람들. 자,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흘째 되던 날 그랬어요.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와의 어머니, 물론 마리아이시죠. 마리아가 예수와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근데 여기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제 저는 신약이 이제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저는 이제 헬라어 성경도 보고 볼 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항상 비교해서 보는 게 뭐냐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또 바꿔놓은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보는 게 그 성경인데, 그러니까 여기 태초에 어디가 기억나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기억나시죠? 여기 알케 그랬는데, 히브리어의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 다 아시죠?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태초에. 자, 여기 요한복음 1장의 태초에를 히브리어로 바꿔놓은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베레시트예요. 똑같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성령께서 뭘 지금 의도하고 계신 거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분이 지금 여기 와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이 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태초에 말씀하신 그분이 여기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로 시작했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까지 창조가 끝이 나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샤바트. 스탑이에 멈췄다는 거예요. 안식하셨어요. 태초에,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그 다음에 보세요. 1장 29절에 이튿날. 보셨어요?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와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와께서 거니심을 보고, 예수와께서 거니셨는데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셨어요. 3장 8절이에요. 창세기 3장 8절.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셨죠. 미트 할레크. 할라크가 걷다, 거닐다 이런 뜻인데, 미트 할라크, 미트 할레크, 거니신다. 동산에서 거니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거닐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어린 양으로 오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그랬어요.
2장. 사흘째 되던 날. 사흘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사흘째 되던 날 그랬어요? 근데 굳이 이 사흘째 되던 날을 사실 이 말을 기록하지 않아도 어떤 가나 혼인 잔치에서 어떤 일이 있었구나 알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사흘째 되는 날. 3일이라는 이 말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사도 요한의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요?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예수와의 부활이 떠오르죠. 후에. 지금 예수와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다 겪고 나서 수십 년 뒤에 이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럼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예수와의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와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와의 어머니가 예수와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원어에는 나와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당신과 나와 어머니와 다 포함해서요. 무슨 이게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없어요. 무슨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지금 넣은 것 같은데 여자여 나와 당신과 그게 그 일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뭐를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 혼례를 전체 주관하는 매니저예요.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와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혼인잔치의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결핍이었어요. 부족함이었어요. 그리고 잔치가 지금 사실 깨질 판이에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워야 할 잔치가 깨질 판이에요. 부족한 상황. 창세기로 말하면 1장 2절 같은 상황. 공허한. 그래서 마치 거기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뭐가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어요. 6일 동안. 근데 거기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항아리 다 비어 있어요. 이 항아리들은 어떤 항아리였냐면 손을 씻는 결례수를 담는 그런 항아리였어요. 유대교의 종교 의식이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는 그런 예식을 하는 그런 항아리. 비어 있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와께서 말씀하세요. 물을 채우라고.
어디까지? 멜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라. 그리고 하인들이, 여기 지금 하인이라고 했는데 물론 가장 지금 그 혜택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하인들에게도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이 하인들을 그냥 종, 뭐 하인, 그냥 뭐 허드렛 일 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히브리어로 봤더니 샤레트라는 말이에요. 샤레트. 샤레트라는 말은 특히 누구냐면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고, 원래 샤라트라는 말은 수종들다, 섬기다 이런 뜻이고, 이게 분사형으로 쓰면 뭐 목사라는 말, 뭐 종, 그다음에 성소에서 수종드는 사람. 예를 들면 구약의 예를 들면 요셉과 보디발의 관계 있죠.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죠. 그런 관계. 또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그리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할 때 이 샤레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심부름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헬라어로 제가 봤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디아코노스, 여러분이 아마 흔히 아실 거예요. 집사라는 말을, 집사, 뭐 조수, 동력자. 헬라 말로 봤을 때는 단순히 뭐 이렇게 뭐 협조하는 사람, 보조하는 사람, 뭐 동력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게 근본으로 가보니까, 히브리어로 가보니까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장에 보면요,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사람들, 물을 떠서 채우고 그 다음에 물을 떠다 준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한번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상황.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수와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게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하죠. 그러면 예수와의 말씀에 헌신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저는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물론 처음에는 이스라엘 안에 국한돼요. 그러나 이게 확장되면 이방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 하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와의 말씀에 수종을 들어서, 예수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와의 말씀대로 행할 교회들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될 교회들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안에도 이 하인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수종 들어야 될 이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열방의 모든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와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예수와의 참된 교회들이 이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그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고 뭐 어떻게 섬기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무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예수와의 참된 교회들이 이 세대에 이스라엘이 깨어나는 일을 위해서, 제자들이 깨어나는 일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예수와의 영광을 보는 것을 위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와를 믿게 됐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역할은 그걸로 오케이. 우리 역할이 거기서 끝나도 뭐예요? 그걸로 끝. 오늘 성경을 보세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와를 믿게 됐어요. 그걸로 결론이 났어요. 하인들은 물이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연회장에 갔고 이것을 하인들은 알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알더라. 그걸로 끝. 더 필요한가요? 교회에 더 영광이 필요한가요? 그걸로 끝입니다. 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목적을 이루셨어요. 이분이 창조주라는 것,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그 목적을 이루셨어요. 이 하인들이 없었다면 안 되는 거죠. 중간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기도로 하십시오. 재정으로 헌신해서 이스라엘에 하십시오. 우리 모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합시다. 그래서 우리 헌신을 통해서 이 하인들을 주님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겠어요. 그걸로 만족, 그걸로 감사. 할렐루야.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결례수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차가 멈췄는데 거기다 물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차가 가요. 여러분, 유대인이 변화될 수 있는 것, 이스라엘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와만 가능하세요. 예수와만이 이 정결케 하는 이 물을 변해서 최고의 포도주가 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이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메시아이신 예수와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물인 그 물을 포도주로, 최고의 포도주로 이스라엘을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창조주이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주가 바로 이분이 그 창조주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분만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다. 이스라엘을 바꾸실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메샤렛가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종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와의 말씀에 이방인들로 확대된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이에요. 유대인에서,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확대돼요. 역할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방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물을 아급까지 채워줄 사람들이 필요하고 물을 떠서 갖다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와의 심부름꾼들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와의 신복들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와의 참된 종들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와의 진짜 교회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방 교회들이, 참된 이방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이십니까? 이 혼인잔치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와이십니다. 예수와만이 영광을 받으실 때, 예수와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 영광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또 열방 가운데 그 영광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주 예수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고, 또 순종하는 이 디아코노스 메샤레트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열방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와의 명령에 따라 물을 채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참된 주인이 예수와이심을 선포하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대인을 변화시키고 이스라엘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인 대신, 이스라엘 왕 대신 예수 한 분만이 온 이스라엘 변화시킬 수 있고 온 이스라엘이 예수께 드려질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청하오니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예수께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와의 그 영광을 보이셔서 아버지 물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순종하는 메샤레트 디아코노스들이 아버지 피람을 주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열방의 모든 참된 교회들이 아버지 디아코노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 예수께서 어떤 말씀하시든 기꺼이 순종하고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핍을 채워주시는 예수와를 찬양합니다. 부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연약함들을 주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이스라엘 변하여, 이스라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혼인잔치의 주인이고 이 혼인잔치에 아버지 영광을 받으실 분이 바로 예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찬양 받으시는 은혜가, 아버지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기적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기적이, 이 표적이 또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온 유대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마지막 주간에 이틀 동안 아셰르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26, 27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날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또 목사님을 정말 영, 혼, 육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목사님을 또 귀히 여기고
또 그분 안에 계신 예수와를 또 그분 안에 있는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을 통해서 예수와께서 말씀하실 때 한국 교회가 이 종이 되어서 하인이 되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셰르 인터레이터 목사님을 또 유대인이시고 또 이스라엘의 또 귀한 목사님을 또 우리 한국 땅에 보내주시는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일이 그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한국에서 초대했으니까 목사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으로 귀히 여기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에 아버지 예수와의 말씀으로 받고 예수와의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순종하여 이 마지막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대 한국에 아버지 참된 종들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셔서 아버지 자존심과 또 교만함과 모든 자존심들 모두 다 내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이 한국교회가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해져서 아버지 샤레트로 정말 봉사하고 섬기는 매 샤레트로 디아코노스로 하나님 앞에 있도록 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 세대에 어떤 말씀이 필요한가, 이 세대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에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얼마나 축복된 시간들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또 많은 교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사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셰르 목사님을 한국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가 또 예수와를 섬긴 같이 또 목사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한국 교회가 깨어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예수와를 섬기듯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서 초대했으니까 그냥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예수하게 계시고 그분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을 통해 아버지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충만한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진리로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정말 필요한 말씀들, 마지막 때 필요한 말씀들을 다 쏟아놓고 가시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목사님을 마음껏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시간들이 되도록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요한복음 2장의 이 혼인 잔치가 그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날을 통해 오직 아버지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깨어나기 위해서 또 열방의 교회들이 또 이스라엘 사랑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며 이스라엘 축복하며 예루살렘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시옵소서. 열방의 교회를 통해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